찬양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죽음이 참 멀리 있는 이야기 같고 또 남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왕 죽을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인생일 것 같으면 기왕이면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참 저 사람은 복 있게 죽었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복 있는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슬픈 이야기고 쓸쓸한 얘기고 아주 눈물 나는 이야기지 무슨 복 있는 죽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그건 모르는 이야기고요.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곧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막 생각을 짜고 짰는데도 잘 안 나네요.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딱정벌레 2마리가 소위 사랑하는 그 벌레를 하나 두고 둘이서 아주 경쟁을 벌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나지 않은 게 그 여자 딱정벌레, 이렇게 딱정벌레가 아니라 그 등에 빨간 점 이렇게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무당벌레 맞아요? 네, 맞다고 그러니까 그냥 맞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은 딱정벌레 2마리가 이 등에 빨간 무늬가 있는 그 무당벌레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무당벌레를 차지하려고 별별 수단을 씁니다. 그러다가 저놈이 죽으면 내가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서로 그렇게 몰래 생각하면서 죽어라 이 생각하는 나쁜 딱정벌레들인 거.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그만 하늘에서 뭔가 휙 날아오더니 정말 그 친구 경쟁자 딱정벌레를 탁 낚아채가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얼마 있으니까 빈 껍질만 툭툭툭 떨어집니다. 새가 이 딱정벌레 알맹이만 먹고 그만 그 속은 버리고 간 거예요. 이야, 신난다. 이제는 저 무당벌레는 내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친구 딱정벌레에 대해서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등산객이요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죽음은 멀리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이별이나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딱정벌레 모양으로 아이고 고소하다 라든지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러느냐 라든지 혹은 무슨 벌을 받았겠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줄로 알고 늘 우리가 겸손하고 오히려 위로하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호스피스 특강을 갖는 바람에 사실은 9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9번째 주제를 못했는데 오늘은 9번째 주제를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10번째 주제를 곧이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은 9번째 노인을 모신 가정 한번 보시고 혹시 직장에서 오시느라고 미처 못 가진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나누어 좀 보십시오. 그리고 한 50부를 추가로 더 부탁을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쯤 교회 사무실에 1,000원씩입니다. 1,000원씩. 그전에는 무료로 드렸는데 이제는 1,000원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비는 1,000원이 넘죠. 그러나 1,000원씩만 받고 나눠드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하세요. 노인을 모신 가정에 이
우리는 딱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노인을 모시고 있다. 솔직히 한번 젊은 우리 성도님들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힘들겠다. 또 뭐 되게 그런 이야기죠. 생각이 들 때 노인을 모시고 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저는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모신 가정은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노인을 모신 가정이 행복하다. 아이고 목사님은 노인을 안 모시니까 행복하다고 할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의 노인분들을 사실은 모시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집에 모시지 않아도 노인분들을 모신 가정들을 늘 생각하고 또 각별히 더욱 애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목사가 아마 느끼듯이 저분 참 훌륭하다라고 느끼듯이 노인을 모신 가정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노인을 모신 가정이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첫째로 성경이 약속했거든요. 노인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축복을 준다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출애굽기 2장 계명을 여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노인이 집안에 계심으로 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가정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은 이혼하는 가정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들은 이혼율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요즘 핵가족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외만 나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외만 나가 사는 이들이 이혼율이 더 높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인이 계시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노인이 계시면 중재자가 될 수도 있고 노인이 계시면 집안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가 있는데 노인이 안 계시니까 막 화를 내고 막 가는 행동을 하고 폭력을 쓰고 폭언을 하고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까지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요. 세 번째로 가족 모두에게 윤리적 책임을 지게 하거든요. 윤리라는 것이 어쩌면 요즘에는 사치스러운 얘기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인간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이 바로 윤리입니다. 노인이 계심으로 우리는 인간의 윤리가 뭐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존재를 만들어주는데 성경은 윤리교과서는 아니고 신앙인이 윤리적으로 만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노인들을 모심으로 해서 우리들도 어느 정도 윤리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잘 섬길 때에 여러분의 후손들, 자손들도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넷째로 노인들의 지혜와 삶의 경륜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또 혹은 잡지나 책이나 아니면 동료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 쪽 같은 데서 텔레비전이나 드라마에서 무슨 삶의 그런 지혜를 얻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인스턴트입니다. 잠깐은 좋아 보이고 잠깐은 정보가 되어 보이지만은 그것은 옛날 할머니들이 만들어 놓던 그런 메주로 만든 간장이나 된장 같은 그윽한 맛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조작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그 신앙의 가풍이라든지 혹은 그 신앙의 가정의 그런 모습들은요 형성돼 가는 것이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치장을 하고 옷을 이렇게 입어도요
그 속에서, 그 얼굴에서, 그 말투에서, 그 모습에서, 그 인상에서 가벼움이 배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얼굴에서, 그 말투에서, 그 인상에서, 인격에서, 그 자세에서요,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이런 무거운 주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은 좀 가벼운 사람인지 좀 무거운 사람인지 좀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반주자가 이렇게 가난하게 생겼다고 가벼운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옷이나 화장이나 내가 가진 무슨 돈으로 사람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지혜나 노인들의 인생 경륜 이런 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혹은 기도 사역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제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고 총회장을 지난 사람이나 무슨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은퇴한 그런 목사님들이 부럽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에 많은 그런 무슨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으셨겠지만 그래도 큰 굴곡 없이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은퇴하셨다. 이것만 해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도전도 많고 그리고 상처도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 끝까지 정말 은퇴할 때까지 저렇게 저분들처럼 정말 고요하게 저렇게 지날 수 있을까?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여러분 노인분들 모시는 거 행복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5째입니다. 노인들은요 우리가 모셔요. 돌봐드려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건강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노인들을 우리가 잘 모실 때에 이게 당연히 우리가 인간으로 할 일이다라고 여기고 모실 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잘 모셨던 이들, 어른을 잘 섬겼던 이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하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또 삶이니까, 그렇죠? 제자의 본부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1장에 곧이어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압니까? 제가 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소명을 말하지 않고 마가복음을 골랐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웠을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청을 따라 장모의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몸은 부모를 떠났지만은 마음은 결코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상하게 삐딱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렇구나. 정말 노인을 어른을 잘 섬겼던 이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니 나도 어른을 잘 섬겨서 복 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 받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을 모신 가정 그러나 참 아픔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혹은 가정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들도 힘들고 노인을 모신 그 가정도 아울러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자, 다른 것은 또 이렇게 지나가기로 하고요. 노인을 모신 가정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노인분들 모시고 있는 식구들 계시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26절, 26페이지 교재. 첫째는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 요즘 뭐 장수 시대라고 하고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노인들이 많이 오래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역시 노인분들은 죽음과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볼 때 떠나는 분하고 보내는 분들하고 갈등이 참 많습니다. 46%가 노인들이 지금 혼자 살고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54%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살면은 시끄럽거든요. 살면은 문제가 나거든요. 또 새로 들어온 식구, 며느리라든지 사위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절반은 이렇게 혼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반이. 왜 그렇게 많이 혼자 사느냐 하면은요, 외국에는 오히려 버르장머리 없이 막 이렇게 그 부모에게 막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일찍 대학부터 막 외부로 막 이렇게 다주로 떠나는 것 같고, 그저 명절 때나 그저 축제 때라든지 생일 때만 이렇게 보내고 만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외국 사람들은 더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더더욱 요즘에는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겠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갈등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서 같이 사느니 차라리 헤어져 살자 이러면서 노인들 스스로가 결심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식들이 노인들을 그렇게 떠나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함께 사는 분들은 많은 갈등을 안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며느님들이 착하고 그래도, 또 아드님들이 효성스럽기 때문에 말씀만 안 하는 것 뿐이지, 그 속마음 속에는 아마 노인을 모셨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꼭 명심할 것은, 노인분들은 떠날 분들인 줄 알고 잘 떠나보내도록 준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 고척동에서 안 만나면 영 안 만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디 가서 또 만납니까? 천국 가서 만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막 아웅바둥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아마 천국 가서도 이웃 동네에 살게 만드실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도 그렇죠. 이 미혼모들이나 혹은 옛날에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아기가 또 생겼으면 그 아이를 이렇게 옷을 잘 입혀가지고, 그리고 식당 가서 아주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부잣집에다 아니면 고아원에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냥 입던 옷을 그냥 입혀보내지 왜 새 옷을 입힙니까? 왜 그냥 보내버리지? 거기다가 아주 눈물을 흘리고 뽀뽀를 하고, 그리고 속으로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보냅니까? 이유가 뭡니까? 보낼 때는 이렇게 다 영영 만나지 못할 줄로 알고 그런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 보내놨는데, 부잣집에 보내놨는데 나중에 커서는 부모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부모를 찾아옵니다. 멀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 갔는데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우리 같으면은 부모를 만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찾지 않습니까? 어머니 용서하죠. 아버지 저 용서할게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주변에서 우리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에서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만납니다. 영 못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만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 가서 우리는 만날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죽음은 이별이지만 잠깐 이별이고,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 나중에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있는 분들하고 좋은 이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노인들이 될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지지요. 그리고 사실은 병고, 아주 질병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요,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우리나라의 85% 가까이가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86%가. 그러니까 실은 65세 넘었다 하는 분들은요, 뭔가 한 가지씩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아픈 사람들은 다 약해질 수밖에요. 아픈 사람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또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 식구들이 그들을 넉넉한 사랑의 마음 품지 못하고 냉정하게 한다면 왜 맨날 아프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노인분들에겐 상처가 됩니다. 노인들은 병고뿐만입니까? 빈고도 갖고 있습니다. 빈고라는 것은 빈고가 아니라 빈고, 가난할 빈자에 빈고, 가난의 고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인분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명절 때 뭘 제일 원하느냐, 직구객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찰을 원한다. 여러분들이 한 달 용돈이 얼마냐?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 모아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24%가 10만 원, 또 26%가 20에서 30만 원, 그리고 일부 노인들만 50만 원 이상이네. 경로당에 모여있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요. 예? 요즘 대학생들이 얼마나 씁니까? 젊은 사람들 용돈 얼마나 씁니까? 물론 적게 쓰는 분도 계시고 없어 쓰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데에 비해서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너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인색하고 또 사실은 실제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 빈고. 그런데 대개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고 하듯이 좀 돈이 있어야 손주들에게도 인심 쓰고 싶고 누구에게도 좀 인정받을 수 있을 터인데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빈고. 얼마나 사실은 사람이 취해 보이는 것이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뿐입니까? 고독고. 고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떠나거나 아내가 떠나는 그런 노인분들 많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앞세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친구들이나 동료들, 동창들도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 슬슬 고독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밑에 자식이야 그래도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해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한나 지나서 조카만 되어도요 잘 안 만나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노인들이 고독고를 알고 애들이 와도 텔레비전이나 켜고 아니면 지방에 들어가고 아니면 엄마 아빠하고만 얘기하려고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지. 여기다도 적었습니다만 교회 와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죠. 또 어디든지 옛날 젊었을 때처럼 여기저기 좀 다니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주죠. 그 다음에 건강상 여의치 못하죠. 그러니 고독할 수밖에. 고독고. 자, 이런 노인분들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용납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노인분들은 무척 살기 힘들어집니다. 노인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돈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먹지 못해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요 스스로 자살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에 섬김을 주제로 해서 우리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책을 봅니다. 또 가을에 우리 여성 성경부 시간에 예고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성경적 상담을 지금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 많은 그런 사례들 나오는 거 보니까 노인분들이 특히 장애자분들이요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신문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고독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노인분들의 소리 지름을 여러분이 귀를 확 세워가지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듣지 아니하시면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노인이 되셔서 아무도 여러분 말에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래도 내가 움직일만 하고 지금 내가 들을만 할 때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노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경청해야 됩니다. 노인들의 아쉬운 마음들은요 대부분 경청할 때 해소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사례로 나와져 있습니다. 대한노인 협회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노인들이 요즘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용돈, 친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동무입니다. 말동무.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자꾸만 경로당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공원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그 종로 3가에 왜 이렇게 모이는지, 왜 이렇게 관악산에 가는지, 왜 이렇게 근린공원에 모이는지 모르죠? 노인들이 아예 노인협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다. 제일 노인들이 바라는 것, 첫째, 용돈이 필요하다, 얘들아. 그리고 말동무가 필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노인들 스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 노인을 모신 가정에서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네 번째는 뭡니까? 저만은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번째는 고맙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분, 또 말씀도 잘 경청하여 듣는, 보약을 해드리는, 옷을 사드리는 분, 그리고 사위가 되었거나 따님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와서 맛있는 거 사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수 칠 일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도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른들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시면 예배들도 어렵고 새벽기도 나오기도 어렵고 그렇죠. 참 힘듭니다. 우리 장모님도 권사님이신데 본교회 못 나가세요. 걸음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앞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게 돼요. 어른들 되면 아무래도 차 타고 다니기도 불편하시고 아무래도 가도 제대로 이렇게 적응 못하니까 그만 조금씩 기도생활, 신앙생활에 줄어들게 됩니다. 성경의 안나 할머니를 보십시오. 시무이를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여생을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원에 가십시오 라고 하지만은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은사가 있는 분이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주야로 주를 섬기는 거지요. 은사 없는 분들, 믿음 없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래 여러분 하기 싫다 이거죠? 읽으라니까 읽지도 않고. 다섯 번째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노인이 되어도 젊은이 못지않게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애기들 용돈 주듯이 어른들도 용돈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식구가 아프면은 아이고 약 사다 줘야지 하듯이 기침소리, 말소리, 걸음걸이, 일어나고 앉는 혹은 주무시는 숨소리 들으면서 빨리 약을 사다 드리고, 주일날 또 헌금이 필요한 분도 계세요. 알아서 헌금도 좀 지원해 드리고, 또 자신만의 취미생활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식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며느님들이나 여기 아드님들이요 또 따님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치워드리면은 어른들이 참 좋아하실 겁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내가 썼지만 조금 전에 읽었는데 아휴 이거 잘 썼더라고요. 노인이 될수록 자꾸만 어디에 눈길이 간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기억이 없어서 잊어버려져요? 아닙니다. 노인이 될수록 더 잘 알아요. 누구 생일인데, 누구 칠순인데, 누가 졸업하는데, 누가 무슨 날인데, 노인이 될수록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특별한 날을 섬겨드려야 돼요. 노인이 되면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요. 반대로 작은 일에도 마음을 상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우리가 노인들을 행복하게 섬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할 일도 있습니다. 경청자가 되라. 27쪽 밑에요. 두 번째, 지지자가 되라.
그 다음에 넘겨서 세 번째는 인도자가 되라. 여러분, 노인이라도 성도는 성도죠. 그렇죠? 목회자들은 노인들의 인도자, 목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목회적 배려입니다. 자, 오늘 복된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29쪽. 자, 왜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흔히 말하지 않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매주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적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생존이 귀한 것처럼요, 죽음도 귀한 것입니다. 탄생이 복된 것처럼 죽음도 복됩니다. 태어날 때는 막 축하하고 돌아가실 때는 그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별은 슬프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한편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동시에 축하를 해드리는 겁니다. 둘째로 다 같이 죽음은 바로 내 앞에 놓여진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죽음은요, 터부시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노인들의 성, 그죠? 젊은이의 성 못지않게 노인분들도 참 성욕구가 있고 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잘 말하기 힘듭니다. 그와 같이 죽음도 장례식장에서나 좀 얘기하고 상가집에서나 얘기하지 잘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적 죽음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를 성도들도 똑같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 죽음관을 자꾸 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넷째로 그렇습니다. 가족 가운데 말기 환자를 만났다든지 그러면 당황합니다. 아주 슬퍼합니다. 아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도 환자거니와 가족들도 상처가 아주 큰 겁니다. 이런 죽음 예배학교를 통해서 삶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이게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구나. 담담하게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부딪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파서 죽는 이보다 두려워서 죽는 이가 많습니다. 겁먹고 지레 죽는 이가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1년에 한 2만여 명 가까이 되는 자살자들이 왜 생깁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죽음을 앞당겨서 자기가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적 죽음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준비하게 돼요. 누구나 다 오는 죽음인 줄 알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슬픔도 덜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담담하게 죽음을 직면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는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이면 죽음에 관한 건강한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죽음 예비 학교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아론의 복된 죽음입니다. 32쪽.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읽고 제가 읽을 때 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22절. 아론이 죽어 장사 지낸 산은 어디입니까? 호르산이 어디에 있어요? 1번 애굽에 있다. 2번 이스라엘에 있다. 3번 요르단에 있다. 어디 있을까요? 호르산. 요르단에 있어요. 호르산은 요르단에. 지난번 페트라 성지 갔잖아요. 그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 하얀 높은 산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 하얗게 만들어 놓은 거기가 아론의 무덤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에 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에돔 사람들은 불다는 뜻이죠. 에서의 후손들인데 원래 단팥죽을 좋아해서 붉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되게 붉어요.
페트라 유적을 가봤습니다만 되게 돌들이 빨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광물질, 철분이 많기 때문에 붉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그쪽으로는 산들이 다 붉은데 그 산 속에 굴을 뚫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는 그런 말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우리가 일로 통과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콱 막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민수기서 20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서 반석을 치라 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합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요르단까지만 와서 그들은 이곳에 죽게 되는 거죠. 아론도 마치 그런 불신앙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열조에게 돌아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어요. 싸웠기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호르산에서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23절은 그러니 자연히 대답이 나왔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무리바 물에서 거역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5절, 아론이 죽을 때 동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또 엘르아살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그랬으니까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향하여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27절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동행할 때에는 엘르아살, 모세 두 사람 동행했습니다. 26절 아론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엘르아살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29절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일간이나 애곡을 했습니다. 아론이 참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저들이 애곡한 겁니다. 아쉬워하며. 자, 본문에 그러나 소개된 것처럼 아론의 죽음은요 복된 죽음입니다. 왜? 죽음의 때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들뿐만 아니라 여기 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좀 편안하게 죽었으면, 그렇죠? 돌아가실 때 좀 평안하게 돌아가시기를 다들 소원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노인 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을 다 말씀하셨으니 복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음 예비 학교를 참석해서 오늘 죽음을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죽음의 때를 평안히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복된 죽음이냐면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싫어요.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거역을 했길래 나를 벌써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항거하거나 그리고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울부짖고 소리 지른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순순히 그저 순종합니다. 이것은 바로 옛날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했지. 했지.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은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까지도 이삭은 항거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이 아론도 너 죽는다라고 할 때에 저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죽음 예비학교를 참석하여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불러가실지라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애통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소위 당신은 얼마 못 살아요 라고 할 때 얼마나 의사 선생님들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조심스럽고 얼마나 참 그 반응을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도리어 의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되었군요 라고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사명을 다했으니 행복한 죽음, 복된 죽음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도전이나 시험도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평안하게 교인들이 축복 가운데 목사님 훌륭하셨습니다, 정말 충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퇴하는 분들 보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하고 죽는 죽음이 바로 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오늘 이 아론과 같이 사명을 다하고 장수하여 나중에 주께 부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름답게 일생을 끝맺었습니다. 이제 추하게 인생 종말을 맞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부르실 때는 부끄럼 없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9번째 주제에서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노인분들 참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빈고, 그죠? 빈고, 병고, 고독고, 외롭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시고 있는 가족들도 사실은 힘든 겁니다. 저 사촌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혼자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그 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참 얼마나 힘들까 인사드리고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합니다. 물론 노인분 혼자 계신 남자 어른이시니까 그분도 힘들지만 며느리도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침 먹으면 일부러라도 아무 일 없는데도 경로당에 갔다가 아들이 저녁 때 돌아올 때쯤 되어서 늦게 들어오십니다. 때로는 속옷 같은 거 아무리 며느리지만은 내가 어떻게 저에게 맡기랴 싶어서 목욕탕에 가서 당신이 손수 빠신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에 며느리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딘가 좀 이렇게 좀 아프거나 속으로 아주 힘들어도 차마 며느리 앞에서 말씀을 못 하신대요. 왜냐면 저 노인네 빨리 돌아가지 않고 저렇게 그냥 계속 귀찮게 하고 나한테 맨날 아프다고 한다. 할까봐 못 한대. 그러면 아들이 돌아오면 할 것 같아요? 더 못 한답니다. 왜냐면 왜 낮에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들이 오니까 일르느냐라고 할까봐 또 못 한대. 꿍꿍꿍 앓면서 혼자 약방을 찾아가는 그런 노인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딸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멀리 있고 또 가깝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죄송합니다지 사실은 자주 못 뵙잖아요. 그러니 노인을 모신 가정도 힘들고 노인분들도 힘들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격려해드리고 기도로 지원해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우리 형제 일이다. 우리 자녀 일이다 라고 여기시고 한번 진심으로 통성으로 노인들과 우리 노인을 모신 가정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주여 죽음을 예비하고 미리 기도하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노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저들을 이해하고자 할지라도 어찌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슬픔도 외로움도 많을 줄 압니다. 주님, 때로 가난합니다. 때로 병들었습니다. 때로는 주님 외롭습니다. 때로는 주님 친구를 다 떠났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아버지 든든히 서지 못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노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막노라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론과 같이 사명 다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나 노인을 모신 가정도 참으로 힘들 줄 압니다. 주여 같이 해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같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환자가 집을 떠났지만 그래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집에 아버지가 기다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도 기다려주는 아버지 없음이 효도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전에 다 하지 못하였고 또 섬겨드리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교회 안의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물질 때문이 아니고 그저 관심 받기를 원하며 또 사랑해 주기를 원하며 또 들어주기를 원하며 또 같이 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조차도 함께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인색감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노인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담을 헐어버리고 어떤 노인들이든 외롭거나 힘들거나 슬퍼하거나 아픈 분들 다 우리 교회에 와서는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과 사역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청년들에게도 집중되어 있으며 장년들에게도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노인들에게도 집중되며 더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또 우리 성도들로 다 장차 노인이 될 터인데 젊었을 때부터 노인을 잘 섬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효도하는 가정의 어른들은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들이 죽음을 잘 말하지 않기 까닭에 가르치지 않기 까닭에 죽음을 터부시하기 까닭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불길하다라고까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강단에서조차 말하지 못할 때 많이 있었으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죽음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고민할 수 있게 하시며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론과 같이 하나님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맞이하는 복된 죽음의 준비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일생을 살면서 할 일 다 해야 되겠습니다. 내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손뼉치며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부탁하옵고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하며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선교 헌금들인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함께 하소서.